자, 14번째 주 인간과 기독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시간에 이제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돼요. 내가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 모습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6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6가지. 세계와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인데, 첫 번째가 유심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해당되나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유심론. 유심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직 유자에 마음 심자인데, 이게 뭐냐면 관념주의. 말이 어렵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다. 유심. 오직 마음이다. 이제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플라톤 사상. 철학과에서 이제 플라톤 얘기하면 플라톤은 이데아론이거든. 그러니까는 요런 펜이 있고 요런 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각각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펜이잖아. 근데 이제 각각 다른 종류의 펜들이고. 그런데 플라톤의 유심론 관념주의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펜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펜의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펜은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관념으로부터 이런 연필 샤프펜도 나오고 볼펜도 나오고 만년필도 나오고 이런 매직펜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개개의 물질이 아니라 이상적인 관념이다. 이제 이런 이제 관념론 중심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독일의 헤겔에 내려와서 헤겔의 이제 관념주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가이스트, 정신만 있고 그 정신들이 발현이 되면서 절대 정신이 있다는 거야. 그 절대 정신을 곧 신이라고 보거든. 헤겔은. 그러니까 그런 절대 정신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발현돼서 지금의 물질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중심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관념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제 유심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시인적인 요소들, 문학적인 요소 내지는 예술적인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개개의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나의 정신 세계를 쫓고 어떻게 보면 소위 4차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다른 어떤 이상, 본인의 이상과 꿈을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유심론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제 유물론이 있어. 유물론이 이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막스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이제 물질 중심이라 이거 관념. 그거는 아까 이제 포에르바하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대상화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이런 물질이 중요한,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물질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유물론인데, 근데 이제 오직 유자를 써가지고 유물론. 아까는 심론은 마음 심자를 쓰고, 너무 관념 위주로 가도 유심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유물론은 너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늘날은 공산주의 사회가 이제 거의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이 유물론 사상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이제 실패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스펙트럼이 이제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잖아. 좀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예쁜 옷 입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질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나의 관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이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내지는 나는 어떻게 얼굴 꾸미고 우리 집은 어떤 몇 평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 더 중요하다 하면은 이쪽 전자는 이제 유심론적인 사람이고 후자는 좀 유물론적인 사람이 되겠지.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념 위주로 바라보느냐 물질 위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심론과 유물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신론이죠. 유신론. 그러니까 여기서 유자는 오직 유자가 아니라 유일하다 할 때 유자가 아니라 있을 유자지.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종교인들을 얘기하지. 기독교인, 뭐 불교인, 이슬람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신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뭐 알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뭔가 이제 그 대자대비하신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런 뜻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거기서 이제 그걸 따라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유신론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향이 이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라면 네 번째가 무신론이겠지.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냥 그런 거 다 무관심해. 이제 이 무신론 가운데 어떤 유물론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유심론, 그냥 나의 관념, 나의 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이 세상을 신적인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인간 사회가 그렇게 인간들의 어떤 그런 범죄면 범죄고 또 돕는 일이면 돕는 일이고 그렇게 인간 사회가 펼쳐지는 거지 그 위에 무슨 신적인 뭐 뜻이 있다? 신적인 섭리가 있다?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무신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제까지는 이제 뭐 철학자들이 얘기했고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유컴론입니다. 유컴론. 유컴론은 뭐야? 오직 유자에다가 컴퓨터 내지는 유유론. 오직 유자에다가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계를 접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유심론이나 유물론이 아니라 유유론이야. 완전 유튜브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SNS, 컴퓨터를 통해서 SNS 통해서만 이 세상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유컴론 내지는 유유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의 정보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그런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고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접촉하고 만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실제로 내가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꿈을 꾸고 나의 삶을 실현해 간다든가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유컴론인데 물론 유유론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튜브에 자극을 받고 내가 또 나름대로 새로운 삶도 이제 만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부딪히고 이 세상과의 만남에서 또 내가 다듬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요소들은 이제 있으나 어쨌거나 대부분의 요즘에 여러분들 세대는 그런 유유론이 오직 유자 유튜브자 유유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그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면 이제 여섯 번째 끝으로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유관론입니다. 유관론. 여기서는 이제 오직 유자의 관계성.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지 관계성, 인생은 관계성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와의 관계성을 여러분들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평생 그런 관계성을 맺어 나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계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방식들 속에서 사실 유관론, 오직 유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쭉 얘기를 좀 더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전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세계는 나의 관계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관계성 속에서 아주 수많은 그 네트워크, 관계, 그 관계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관계에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나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문제, 모든 불평, 짜증, 모든 안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다음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종교의 기원 자체도 나 자신의 어떤 문제와 한계 상황과 연약함으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에게 귀의하고 신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종교도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제 신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이고도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면에서 열등감, 어떤 면에서 누굴 중화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실패자로 보는 어떤 좌절의식, 실패의식,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조건, 나의 가정 환경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종교들에 있어서 구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 일반적인, 그냥 다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나로부터 자유하게, 나의 자신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지식의 문제, 뭐 나의 직장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구속되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실제 나 자신, 진정한 나가 없어지는 거거든. 나로부터의 자유함, liberating from myself, 나 자신으로부터 뭔가 해방을 받는 거, 자유함 얻게 되는 거. 요거 이제 나와의 관계성.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나와의 관계성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른 종교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잘 좋은 관계성으로 살아가게 갈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들은 것일 수 있어. 다른 사람 눈에 이제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예수에게 있어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알고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너의 단점을 먼저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도 제가 이제 우리 제자 중에 한 명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축하해주고 점심을 사줬는데 그 친구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결혼 생활할 때 부부싸움 왜 제일 많이 하는 줄 아냐? 내가 나의 배우자를 고치려고 했을 때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는 거다. 어? 오히려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얘기라고. 어?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어? 먼저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이제 그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거면 두 번째는 이게 골든 룰, 이제 황금률이지, 황금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선물도 받고 싶고 나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제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이제 베푸는 거. 이게 먼저 이제 베풀고 먼저 섬겨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인데 이렇게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이제 예수님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참 이웃 사랑까지는, 이웃을 배려하고 뭐 친절하게 하는 건 좋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어떤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얘기하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해와 비, 그런 은혜들은 선인과 악인 구분 없이 다 주신다 이거야.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도 그렇게 다 은혜를 다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데 네가 뭔데 네 눈으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걸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듯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창조 개념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고루고루 해를 다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구분함이 없이 다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활해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고루고루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끝맺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온전, 이것은 퍼펙트거든요. 퍼펙트 러브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윤리고 완전 윤리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 힘드나, 그러나 최소한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거, 또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물질과의 관계성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 돈은요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들을 무조건 이제 욕하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거, 부유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윤리에서 봤을 때는 돈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자녀들도 기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적당한 어떤 이제 삶의 수단을 위해서는 이제 돈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도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였던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목적이 된 거지 수단이 아니라. 그럴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찌르게 된대.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이 지나칠 때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된 분들이 막 불화가 있고 가정이 막 파탄되고 막 본인도 한 4, 5년 후에는 거지꼴이 되고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물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다. 내가 돈을 부릴 수 있어야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신과의 관계성인데 이 신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제 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신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성을 이제 팍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뭐가 제일 좋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혜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런데 신과의 관계성을 깨닫게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뭔가 성령님,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체험했을 때 비로소 나의 어떤 근심, 염려와 이 세상을 에서 쫓고 생존 경쟁, 아둥바둥 살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왜? 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 했을 때 이것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 사실은 인생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생존의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과의 관계성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공중의 새보다도 나를 더 아끼시고 나를 기르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뭘 염려해? 이제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나라, 그다음에 너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존 방식, 너의 직업, 미래의 너의 삶에 대해서 먼저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하라. 그럴 때 모든 것,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의 미래, 너의 직장, 너의 가족들, 너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이제 여러분들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오히려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곧 나의 세계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너무 아주 생존 경쟁, 그다음에 열등감, 아둥바둥, 어떤 근심과 염려로 내가 가득 차 있는 한 세상도 그렇게 다가와. 그런데 내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나로부터 자유함,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꿈, 이제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감사라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을 때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나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이제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의 미래는 여전히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종교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인간의 모순이 계속되는 한, 물질의 문제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이 문제들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어떤 신의 문제, 그리고 신에게 의탁하는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왜? 그래야 거기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There is no salvation in us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혜,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그 안에서 나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이제 종교의 미래에 관계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맺는 관계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고르세요. 내가 나와의 관계성은 어떠했습니다. 또 내가 신과의 관계성은 어떠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쓰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는 어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 관계성이 이러이러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앞으로 이 관계성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성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 선택해서 강의 듣기 전과 후에 어떤 그 관계성의 이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